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느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일 예수. 3절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가지고 나서 기도 좀 놓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능력과 가지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의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아버지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또 주의 진주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 언제나 주님에게 나아가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것에 영광을 받아야 보시옵고 아버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정대해주는 바라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대해주는 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해지는 바라 바라보고 나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가신 새벽을 개원하는 품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여호와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험난한 세상, 악한 속성 가운데 오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는 복된 만남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신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하여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버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많은 일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고 믿음의 담력까지 담대함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오직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 호국 복원의 달 유언,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위정자들, 참으로 어지러운 정치 현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면 혼란한 정치가 안정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운 경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사명 가지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민도 혼탁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어지러운 정치 현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종북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의 상원이 아직도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북침이라고 외치는 자들, 북한을 옹호하는 자들, 북한의 세습을 인정해버리는 자들, 하나님이여 우리 선열들의 이 없었으며 그들의 피가 없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믿음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까닭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 기도로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경기 현실이 기도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제2의 한국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주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지도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 주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헤브론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헤브론 속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경험한 천국이 과연 그 교회 가운데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한 주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 80성상을 주님이 붙드셨습니다. 남은 생에 사시는 날 동안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복음의 영광이 올로 목사님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연 그 교회 평신도 지도력들을 위하여 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관장님들, 교구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움이 돌봄이 나눔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과연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병중에 있는 환우들, 군문에 몸담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불러 응답하여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른 목사의 영육간의 당분함을 주시고 당분한 정심을 주시고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주님 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기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해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멈추옵소서. 오늘 목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든든하게 써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일대교구 황은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은 날마다 주의 도우심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신실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지켜오신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주님 연약한 중에 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손잡아 주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전으로 이어질 학교와 교회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학교와 교회에서 수없이 배출되게 하셔서 이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드시사 복음 증거하시는 걸음걸음이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리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사로운 집단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전쟁과 자연재해 날마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응케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게 하시며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마음의 근심이 변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 21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과 축복하심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아마 더우신 분도 계실 테고 딱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 말씀은 그냥 말씀 듣기 딱 좋다보다 은혜롭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그 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새벽에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새벽이 좋은 분들만 나오신 거예요. 새벽이 지긋지긋하신 분들은 지긋지긋해서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그 신선한 만남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장로님 아들은 참 좋겠다, 권사님 딸은 참 좋겠다, 기도하는 엄마 만난 자녀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소박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크게 들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저금 많이 하셨습니까? 이 땅에도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을 하고, 혹은 여윳돈이 없더라도 조금씩 적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놓은 기도 하나님 나라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다가 그 필요한 때 놀라운 은혜가 되어 그 현장에 임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 사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얼마나 연약하고 별것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당당한 사람이 생명호흡 끊어지니까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볼 때, 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저 호흡 있는 날 동안 그렇게 사는 거지 호흡 끊어지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를 장래에 갈 때마다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호흡 있는 날 동안, 특별히 죽은 자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날 동안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말씀 사모하셔서 하늘의 기적을 이 땅 속에 마음껏 이루어내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차세대 사역국의 전사님들, 이렇게 이동길 전사님 포함 찬양인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신나고 좋으시죠? 왠지 새벽에 나오면 찬양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닌 분도 있나 보네. 새벽에 나오면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시는 전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는 설교는 그만큼 중요한 설교입니다. 아이고 또 저거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 아이고 저거 수십 번은 더 들었다, 설교도 하겠다. 근데 막상 나오면 설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실 때는 저거 내가 나가면 설교 멋지게 될 것 같지만 나오면 잘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당장 예를 들면 늘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순서가 되면요, 왠지 전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야, 나가가지고 몇 번째 의자에 내가 앉아야 되지, 언제 저 나가 앉아야 되지, 늘 한 번도 안 봐주고 예배 드리셔도 막상 순서를 안 맞다가 맡을라 치면 잘 모릅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색하니까, 자주 안 해봤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아이고 저거만 늘 듣던 거 수십 번 더 들어가 설교하겠다 이러면 은혜 안 됩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 주실란고, 이렇게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받을 때는 야, 오늘 또 뭔 신선한 말씀이 내게 임할라노, 마치 새벽 처음 조간신문 받았을 때 잉크 냄새 나는 것처럼, 처음 시집장가 가실 때의 설레임처럼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의 영적 거목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거목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영적 거장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그 한 사람의 영적 거장이 세워지기까지 숨은 인물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잘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낳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잘 낳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자가용이라도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 그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움직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레카로 끌고 갈 때만. 그런데 그 멋진 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요, 얼마나 멋지게 달려가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사건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기 점심 도시락을 헌물로 바친 소년의 그 헌신도 아름답지만 그 소년이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그 도시락을 사주었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늘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별로 안 중요한 상상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에도 신경 쓰지만 안전에 신경 쓰고 남는 여력이 있으면 늘 그냥 상상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을 막 합니다. 기도를 한 10분만 하고도 한 100시간 한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예배를 한번 막 설교를 하면 거의 한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일어나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게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엄마가 참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도시락을 안 사왔는 그 아이만 사왔을 때는 그 엄마의 특별한 내조는 없었을까? 이 자식이 이 도시락 들고 가서 먹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하라고, 혹시 먹을 게 모자라가지고 굶주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할까봐 그렇게 엄마가 혹시 사주진 않았을까? 혹은 그 엄마가 같이 도시락을 사들고 와가지고 같이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으니까 이거 네 거고 이건 엄마 거니까 자, 네 거 이거 딱 들고 있다가 시간 되면 먹자. 우리 들판에 나가면 별로 먹을 거 없으니까 아들아,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너 말씀 들을 때 딴짓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이거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또 오후에 또 말씀 듣자.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말씀 못 들을 아들 때문에 미리 엄마가 그걸 준비해 놓지는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쓰임받았던 것은 그 아들의, 그 소년의 귀한 헌신 플러스 그 엄마의 귀한 기도는 없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떡을 통하여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나시린들 특별한 역사심이 있지만 별 기대함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별 기대함 없이 살다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지요. 그 혼인잔치에 대단한 기대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만난 게 아니라 그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도 모를 정도로 그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스며들듯이 그곳에 일어났던 사실을 보면 오늘 이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기적 역시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만 적어도 이 소년, 그리고 어쩌면 그 소년의 어머니의 그 특별한 소원, 특별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 까닭에 과연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서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 까닭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여 자식 때문에 속 태우고 마음 아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저 던져놓으면 땅에 사라지고 없을 것 같아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거 내가 새벽에 나와서 뭔 짓 하는 건지 모를 회의가 왜 내 인생에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때로는 기도할 기운이 없을 때,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기 때문이고 나로 기독케 하시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조국 대한민국이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가문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구어 살아내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수고도 있었겠지만 그 수고를 붙드시고 복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이 우리의 삶을 붙들었음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됐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붙드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로 기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다시 기도할 힘을 얻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단지 보리떡과 물고기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거룩한 열망, 내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아들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오늘 이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만나게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특별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끄질리지 않는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명확한 것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가 떠났던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의 일상 속에 남다른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단지 밥때가 되어서 먹어야 하는 일상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깨워주셔서 소화기능을 좋게 하셔서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그 감사 가지고 그 식사하면 그 아침의 식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지난밤에 잤으니 깨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새벽을 깨워주셔서 나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그 첫 시간 나로 살게 하시고 아무도 걷지 않은 새날 새길을 내가 걷게 하시고 아무도 맡아보지 않은 이 공기 나로 맡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눈 떴으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뜬 이 하루 감사함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과 열망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장차 이 아들이 민족을 해방시킬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럴 만한 어떤 가정도 암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뜻한 그런 간절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겠죠. 그저 하나님 믿는 자녀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귀한 아들 죽일 수 없다는 그저 평범한 부모의 기도였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도착하자 그가 찾아가서 젖 먹일 유모를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돈 받고 그 자녀를 젖 먹이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모세의 그 40년, 광야의 40년 지나 그는 마침내 한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내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이 아들을 태어나면 나중에 엄청난 지도자 될 거라고 상상했던 것이나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는 한 민족을 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때로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못 되는 게 내가 기도 적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아들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되는 것이 부모 못 만나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 믿는 것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아빠가 물려주지 못해서 참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다. 근데 아빠가 물려주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편치가 않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 물려주셔서 제가 지금 전도사 된 거, 이것만 해도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너무 귀한 거 주셨고, 아버지는 제가 본받을 만한 아빠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늘 아버지가 기억이 나고, 아버지의 삶이 기억이 나고, 부자지간에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늘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맞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보다 더 큰 유업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 때 기도하는 아버지 떠올리면, 기도하는 어머니 떠올리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유업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베세다 강야에 일어났던 기적,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더 되는 복을 누렸던 그 기적은 소년의 헌물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헌신 아니었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드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드렸던 그것이 역사의 주인공의 귀한 조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조연이 됩시다. 부모의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번영하고 번성하며 창대케 합시다. 시편 112편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토록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의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장세로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아. 그리고 이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나갑니다.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고. 그때 한 사람이 반문합니다. 내가 언제 주를 대접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반면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억울하다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사회사업에 전념했습니다. 나만큼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겠지만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일진데, 그 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아비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어미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들으실 줄 알고 구한다면 그 기도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모습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복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와 남은 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귀한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첫 것을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한 우리의 첫 마음을, 하루의 첫 시간을, 이 하루의 첫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귀히 받으시고 그 작은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거든 큰 파장을 일으키고 큰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경제, 우리의 범사에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 하루도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전시실로 옮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